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심한 질병이 오거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1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수많은 그 노역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노예로 또 포로로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질문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우리는 왜 이곳에 버려두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이 노역을 하고 해가 쬐면 낮에 쓰러지고 밤에까지 나와서 이런 노동을 하는 이 고통 중에서 우리가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원망과 질문을 하면서 이들은 하루하루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마치 욥기서에 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왔을 때 그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욥이 기다렸던 것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의 끝에는 우리 욥기서에 보시면 욥은 두 배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한 이스라엘로 인도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에 보시면 이 욥이 그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외치지만 그 고난이 지나가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다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비결은 바로 문제가 아닌 그 문제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와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심으로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몇 절로 되어 있죠? 몇 절? 8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8절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6번이나 나옵니다. 8절인데 6번 나오면 거의 한 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너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5절에 보시면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고, 7절에 보시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8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출입을 언제까지 지키신다고요?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의 출입,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으신 분 혹시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평생 병원 한 번도 안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통뼈가 있으신 분. 저는 아파본 적이 없고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간혹 계신데, 오늘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돈 걱정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한 번도 없어서 나쁜 일이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있으시면 이곳에 계시지 않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런, 많이 들어보신 적 같죠? 천국에서야 될 그런 일들을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해와 달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완벽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일까요?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눈을 떠서 비록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까지 지키시는 영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일까요?
바로 이 시편은 믿음의 고백의 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시편 121편의 배경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말 죽도록 일하고 낮에 그 해의 상함을 받고 달에 그 어려운 저녁 시간도 쉬지 못하고 일했던 그들의 처참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2절에 보시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작은데 한 번 더 믿으세요? 다 믿으시면 성경 66권이 안 믿어지는 것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키실 수 있는,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만 구했을 때 필요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때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18년도 9월 29일 날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펠라 기장이라는 이 비행기를 또한 조종하는 기장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침부터 계속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눌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가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두려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예전에는 그냥 이 입술로 그냥 읊조리면서 콧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번에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을 하는데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옆에 부조종사가 바로 무슬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슬림 사람이 그 기장을 바라보면서 농담으로, 아니 기장님 찬양 CD 하나 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공항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빨리 이제 관제탑에 연락을 해서 조금 빨리 이륙을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여러분들, 그 수많은 비행기가 이제 그 정한 시간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 탔는데 3분 이라도 빨리 이륙한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뭐 10분은 기본이고 뭐 늦으면 뭐 1시간도 늦게 이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장이 관제탑에 제발 좀 빨리 이륙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계속해서 전보를 쳤더니 그 관제탑에서 그러면 3분 일찍 출발해라 허락을 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장이 3분 미리 이륙을 하는데 이 비행기가 뜨자마자 진동이 그 땅에 있으면서 지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관제탑에 연락을 해도 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관제탑이 무너져서 그 연락받는 사람이 다
죽은 거죠. 이렇게 지진을 예비하시고 또 지진을 피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2절에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한 후에 3절에 보시면 이 인칭이 바뀝니다. 내가 라고 시작한 그 인칭이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것.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천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아, 내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무너지다, 망하다, 파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실족이라는 단어를 보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한 형제를 실족해 하는 그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그에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같다. 이 실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쓰고 그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네가 지금 실족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실족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험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 피할 길을 내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이런 무너지는, 실족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들의 성경에 보시면 간담이 다 녹았다. 그들의 마음이 실족을 해서 무너져서 누구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성경은 사울 왕까지도 그런 낙담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몇 살 된 다윗이 오죠.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이 누구를 치열업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열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보는 시각이 달랐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은 이 골리앗, 그 엄청난 크기의 그 거인과 그 투구와 그 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와 함께한 그의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헤브론 땅, 거기도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냥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 대표로 보낸 12명 중에서 10명은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우리는 저들 앞에서 뭐다? 메뚜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똑같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다른 대답이 나오죠?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혼까지. 우리의 육신은 멸해도 우리의 영혼은 멸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조차 살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뭐조차도요,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조차도, 죽음이 찾아와도 여러분들 끝까지, 영원까지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되 죽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멸할 수 없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